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설령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사람 중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지 중에라도 자기가 모르는 신을 향해서라도 사람들은 다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도는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기도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심각한 폐해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기도를 잘못하면 소위 영적 문제에 바로 시달리게 되고 또 악한 자의 지배를 받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도하지만 기도는 반드시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됐지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바로 위험성이 바로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꼭 기도를 바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하나의 표시이기도 했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바로 표시로 그것들을 바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도 될 수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바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것은 연기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기도하는 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기도하는 척하는 것으로 바로 주님이 바로 판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기도하는 척 할래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에 기도하는 척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본인이 의도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기도해야지, 저 사람이 2시간 기도했어? 그러면 나는 3시간 기도할 거야. 뭐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또 좋은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저 김 집사님보다 기도를 덜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 거 아니야? 혹은 저 김 집사님은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해가지고 저렇게 자녀들도 잘 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뭐냐면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그러니까
사람과 비교를 통해 혹은 누군가가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을 받은 그 이유가 저 사람이 바로 기도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어. 그래서 기도가 바로 복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여러분 복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복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복을 내게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스겔 3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기도를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기도를 꼭 해야 돼.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기도가 대단한 거야. 이렇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바로 시키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냥 주시면 이게 어떻게 내게 복이 왔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누가 복 준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 줄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다고요. 그랬을 때 내가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셨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나한테 용돈을 주죠. 근데 부모가 자녀한테 용돈을 줄 때 네가 아빠 구두를 닦으면 내가 용돈을 줄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구두를 닦는 거죠. 그래갖고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가 구두 닦으면 부모가 돈 줘. 이제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구두 닦으면 아버지가 용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이게 뒤집어져요. 아버지가 나한테 약속하기를 구두를 닦으면 용돈을 준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셔.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면 좋은데 점점점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냐면 구두를 닦아서 부모가 용돈을 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두를 닦는 노동을 해서 그 대가로 부모로부터 내가 용돈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구두 닦는 것이 뭐가 되냐면 나의 노동이 되는 거고 부모의 용돈이 내가 받아야 될 노동의 대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세상 사회에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의 대가로 받아야 돼. 이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녀에게 구두를 닦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관한 부분을 배울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쫓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는 걸 지켜.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죠. 노동의 가치를 배우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약속하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셔. 이걸 배우게 해야 되는 거죠. 관계가 먼저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기도 자체가 우리한테는 바로 중요한 것이 돼서 기도가 이제 노동이죠. 기도가 우리가 한 노동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나한테 마땅히 줘야 될 월급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월급 주세요. 그러는 거죠. 내가 1시간 기도할 때에 나에게 100원을 줬는데 내가 10시간 기도했으니까 이제 나한테 1,000원을 주세요. 그게 계산에 맞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는 기도를 한 3시간 했는데 매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뭐 하는 둥 마는 둥 했는데도 사는 것 보면 이 사람이 더 복받고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장 따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매일 3시간씩 기도했는데 나에게는 복 하나 안 주고 왜 저 사람은 내가 볼 때에는 하루에 3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1분도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는데 왜 복 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들을 때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 그 포도원에 와서 그 일한 일꾼들 생각이 나죠. 생각이 나실 거예요.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그것밖에 안 줘요. 근데 그냥 1시간 밖에 일 안 했어요. 그 1시간 일한 사람 뭐 일한 것도 아니지 않겠어요. 와갖고 설명 듣고 뭐 이렇게 해라, 뭐 작업 지시 받고 했더니 끝나버렸어요. 그런데도 똑같이 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우리는 그러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려는 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보다 더 부으시는 분이셔요. 그것이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약속을 어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어겨버린다 이것이 아니에요. 더 하신다는 거예요. 더 하시는 분이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사람을 의식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 기도 안 했다, 나는 기도 열심히 했다, 기도 뜨겁게 했다, 나는 기도 길게 했다, 나는 오늘 기도가 그냥 청산유수처럼 기도를 했다, 이런 거죠. 또 반대로 나는 오늘 기도가 잘 안 됐다, 할 기도가 없어가지고 그냥 멍하게 그냥 있다가 왔다, 나는 10분 앉아있기 오늘 너무 곤욕이었다,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생각하죠. 오늘은 기도가 잘 됐어, 오늘은 기도가 안 됐어, 오늘 기도한 건 응답이 안 될 것 같아, 오늘 기도한 건 응답이 될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라 이렇게 바로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골방을 이 성전 구조를 이해해야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크게 3등분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거죠. 바깥들, 이 성전 바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바깥들에서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소라고 하는 곳은 바로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고, 바로 그곳에는 이제 떡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가 또 있지요. 그 다음에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지요. 그 이 떡상 위에는 진설병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등잔대에는 항상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름이 바로 공급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향도 항상 이렇게 피어 올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곳에서 항상 진설병이 있고 기름이 공급돼야 되고 또 향이 늘 피어 오르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준비하는 방이 바로 골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성소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제사는 뭡니까? 제물을 이제 바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이제 성소를 통하고 그리고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 기도로 말을 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지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궁극적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뭘 통과해야 돼요? 성소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소, 성소가 있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성소가 바른 성소가 되기 위해서는 골방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기도하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행위가 필요하죠. 근데 성소에서 기도의 내용이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바로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소에 있는 이 세 가지 또 골방에서 기도해야 될 바로 세 가지가 떡과 기름과 향인데 이것은 신약에서 바로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떡이라고 하는 것,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니까 말씀을 또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조명이라는 거죠. 조명이 뭐냐면 말 그대로 조명입니다. 형광등, 이 불을 비치는 것입니다. 이게 조명이죠. 그리고 향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죠. 성도의 기도. 그러니까 이게 한 문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골방 기도라고 말씀을 바로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지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뭐죠? 그게 영생 아닙니까? 영생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요. 이게 전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늘 놓치고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분을 우리는 늘 소외시키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계시지만 먼 산 보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응답 안 해주세요? 나에게는 왜 복 안 주세요? 늘 우리는 이렇게 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바로 옆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우리는 높은 산에 가서 또 어떤 장소까지 가가지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나에게는 밥을 안 주세요? 왜 내 문제는 해결 안 되게 해주세요? 안 되게 합니까? 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옆에 계시거든요. 옆에 계셔요. 이게 지성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날이요. 여러분 지성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지성소가 어디가 있지? 그럼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니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잖아요.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요 언약궤를 찾아요. 언약궤를 찾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성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가 있어야 지성소니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지성소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약궤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바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뭐냐? 그러면 그 인간의 죄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세 물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잖아요. 그 다음에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만나가 담겨진 항아리잖아요. 이것들은 다 무슨 물품들이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한 반역의 상징물들, 증거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아침마다 은혜로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만나를 받으면서도 인생들은 뭐해요? 하나님한테 원망해요. 가지고 고기 주세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부추 먹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맛있는 거 먹었는데 이 만나나 먹습니까? 뭐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거 한다고요. 그러니까 만나는 하나님이 은혜로 매일 공급하신 것에 대한 반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매일 베풀었는데 니들은 반역했어. 또 십계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은혜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희들을 이 말씀으로 통치할 거야. 나는 너희들을 이런 사람이 되도록 통치할 거야 라는 게 십계명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였죠? 그것이 인생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죄 목록이 돼버린 거예요. 마지막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도자를 보내주시잖아요. 모세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반역을 해요. 모세 죽이겠다고. 그러죠. 계속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한 반역의 증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도, 오늘 심판 당장 내려도, 다 지옥 보내도 어느 누구도 왜 나를 지옥 보냅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증거가 있는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 주님이 덮어버려요. 덮어버리죠.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주님이 덮어버려. 어떻게 덮어버립니까? 그 위에다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것이 어디예요? 시은소입니다. 이게 법궤입니다. 명백한 인간의 죄성, 하나님에게 반역한 죄의 목록이 예수의 보혈 피로 싹 덮여지는 거예요. 덮여지는 거예요. 그게 법궤입니다. 그곳에 누가 계신다? 그곳이 어디다고?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래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요, 뭘 보여줘요?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반역한 명백한 증거예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야망도, 우리의 욕망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성격 쓰는 것도, 우리의 감정을 쓰는 것도, 가만히 봐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만 그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다 하나님이 기록해놨다 그러잖아요. 기록해놨. 살면서 뭐 어떤 생각하고 어떤 결정 내리고 누구 만났고 뭐 좋아 다 써놨어요. 심판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놈을 싹 보여줘요. 뭘 보여줘?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인생을 싹 보여주면 그래도 내가 지옥 안 가도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 뭐예요? 우리 인생에요. 우리 인생에 이 하나님을 반역한 명백한 증거인 우리 인생이 뭘로 덮여버렸어요? 예수의 피로 덮어버렸어요.
예수의 피가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 언약궤예요. 언약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 찾으려고요 동으로 서로 이 꽃갱이 들고 돌아다닐 일이 아니고 내가 언약궤예요. 내가 시은소예요. 내가 예수의 피가 덮여진 시은소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뭐예요? 내 인생이 바로 지성소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잖아요. 우리 보고 뭐라고요? 성전이라고요. 네가 성전인 걸 왜 모르냐? 그 말은 이 성전이라는 말은 여러분과 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전 바깥들, 성소, 그리고 뭐예요? 지성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예요. 우리 인생이 또 우리 인생이 서 있는 현장이 지성소인 거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말한 것 같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완전한 차이점이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은 오늘 또 어디로 가야 되지? 동으로 가야 되나? 서로 가야 되나? 동쪽으로 가야 복을 받나? 서쪽으로 가야 복을 받나? 이날 결혼식을 해야 복을 받나? 전날 결혼식 해야 복을 받나? 이렇게 택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가야 될 방향을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 네가 어디로 가도 괜찮다.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예요? 함께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고민하죠.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이날 결혼식 할까? 전날 이사를 할까? 맨 택이라고 고민하고 그래요.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선택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선택해도요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를 안 받아요. 도리어 그것이 뭐가 돼? 푸른 초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가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골방에 들어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을 내일 좀 더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지성소입니다. 오늘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가 덮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죄가 꼼짝 못하고 사망도 꼼짝 못하는 예수의 피가 발라진 인생입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만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인생과 가정과 직장 생활을 위해, 부부 관계를 위해, 부모 관계, 자녀 관계, 모든 성도와의 관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유치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교사와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